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고 골고다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이방인으로부터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은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유대인 죄수에게 조롱조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망토를 입힙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지어 줍니다. 그런 후 무릎을 꿇고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며 희롱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미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십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과 또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이 대조됩니다. 질문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사용한 물품들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힘이 있지만 자기 방어를 하시지 않은 예수님의 본을 어떻게 따를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장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갖 모습으로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밑에 보면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가 너무 비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참 깊이 묵상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정으로 끌려간 주님을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 엮어서 씌우고 갈대로 치고 조롱했다. 주님을 왕으로 변장시키고 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로 이해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2편이나 72편을 보면은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로마 황제의 그 통치권을 위협하는 인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대의 메시아 사상을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저들도 성경의 예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들은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예언과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함으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 즉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그저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대상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시킨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방인들처럼 잘못된 성경 이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조롱하지 말고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 알아서 주님을 모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있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이는 죄 없으신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며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된 구원의 현장입니다. 질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말로 희롱을 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괴로운 상황에서 나의 말과 행실은 어떠한가요? 본문 해설 끝에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참을성이 좋아서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이 시몬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이나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으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계기로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 또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 가운데 조롱과 희롱과 또 모욕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겉으로 커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항상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이야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현실이요 또 그것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행인들에 의해서도 조롱과 모욕을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무슨 말들을 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또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하라. 이 말은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 시험의 말이 이 십자가 위에서도 들려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해서 메시아이면 검증하라. 검증해 보이라. 이런 시험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아무리 쳐다봐도 주님을 메시아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경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눈을 지닐 때에만 주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난주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신뢰해서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주님을 잘못 이해하여 주님을 모독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배우고 깨달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함으로 내 삶의 기쁨과 희망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깊이 묵상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오래도록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질병을 멈추어 주시고 이 땅과 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히 임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힘들을 물리쳐 주시고 상처 입은 생명들을 치유하시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의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뜻한 바를 믿음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코로나로 힘겨운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 미얀마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우리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